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다음날 아침 성전에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잡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자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이 여자를 그럼 모세의 율법에서 말한 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말하면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사형은 로마 총독의 권한에 속한 것이지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하면 모세의 율법에 걸리고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의 계명에도 어긋나고 로마 법에도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아주 교묘한 함정을 파놓고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묘한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빨리 대답하라고 또 재촉합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다시 쓰셨습니다. 손에 다 돌을 들고 금방이라도 여자를 향해 던질 기세로 있던 그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에게 질문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성경은 결코 죄를 미화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죄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간음한 이 여인의 죄가 돌에 맞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돌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우리는 다 죄로 죽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간음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새 삶을 허락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그 여인 앞에 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이 8장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어떤 이적이나 기적보다도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요한복음 8장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새 생명 얻게 됩니다. 제사함 받고 새 생명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나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삽니다. 끌려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끌려서 나왔어요.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끌려서 나왔어요. 그들이 이 여자를 끌고 나온 이유는 모세의 율법으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은 사실은 더 크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이 이 여자를 살리시려고 끌고 나오신 겁니다. 주님의 손이 끌고 나온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인생의 목이 마른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먼저 성전에 가 계셨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셨고 오라고 하셨고 우리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 삽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서라도 나오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의 실패와 환난과 병고와 슬픔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계기가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할 때 주님 없이 살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할 때 주님 없이 잘 살다가
병들어서 그 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할 때 주님 잊어버리고 모르고 살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환난 가운데 그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불어넣은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같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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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정치계에서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 킹메이커로 불리던 정치인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을 재선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대통령 직무실 바로 옆방에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절대 권력을 그가 휘둘렸어요.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계의 무서운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도청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을 책임져야 하는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평소 그를 위해서 기도해 하던 사람들이 감옥에 넣어준 책이 있었어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그 책을 읽고 그는 감옥에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디찬 감옥에서 한밤중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듬해인 1976년 그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은 1978년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찰스 콜슨은 감옥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죄수들을 선교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어두움의 인생을 벗고 빛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력을 잃은 대신에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종교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끌려 들어갔어요. 아마 그때 그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끌려 들어갔지만 그곳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는 빛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 삽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서라도 나오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율법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서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이 떨고 있어요. 너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떨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떨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정죄의 돌을 들고 죽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용서받습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손에 질질 끌려 나올 때에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끌려와서 보니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혹시 끌려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손에 끌려서, 가족들의 손에 끌려서, 친구의 손에 끌려서, 그렇게 오늘 억지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또 계십니까? 더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메시지는 예수님 앞에 이제 나왔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끌려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없나이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4절을 보시면 선생이여,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5절에서도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되 선생으로 알고 있어요. 선생으로 부르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뭔가 좋은 말씀 듣기를 원해요. 무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선생을 넘어서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우리 인생은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 좋은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개선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선생의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듣는 교훈, 강의는 토론도 합니다. 그 의견과 다른 의견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론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은 아멘으로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독교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권세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전혀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복이 되지 못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또 많은 영역에서, 어떤 영역은 주님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많은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끝들에 여전히 끌려다니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 끌려가고 내일은 저기 질질 끌려가고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왜 내 인생은 자꾸 이것저것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생 수준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주시는 선생님 정도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을 온전히 이제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 여인은 그동안 자신을 붙들고 있었고 끌고 가고 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오늘도 예수님을 선생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주여 없나이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없나이다. 나를 정죄하던 것 주여 없나이다. 나를 고발하고 괴롭히던 모든 정죄는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나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하던 것 주여 없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고발하고 정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괴롭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지난날의 과거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을 발목 잡고 있는 걱정이 있습니까? 주여 없나이다.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할 정죄, 저주 다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정죄를 받으신 것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주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내가 대신 정죄를 받았으니 더 이상 너희가 받을 정죄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붙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D.L. 무디가 어렸을 적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그림자를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림자는 사라지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태양을 향하여 돌아섰을 때 그림자는 더 이상 그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의 앞에 있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는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태양을 등지고 달리면 달릴수록 내 앞에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지 않고 항상 내 앞서가지만 태양이시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림자는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졌다. 이제 오직 내 앞에 태양의 밝은 광명이 비치게 되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여인은 빛 대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여 없나이다. 내 인생의 그림자가 사라졌나이다.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계속 내 인생을 짓누르고 나를 향하여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 선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대로 있나이다. 선생님 근심이 그대로 있나이다. 걱정이 그래도 있나이다. 정죄가 그대로 있나이다. 손에는 정죄의 돌을 항상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믿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죄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부를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다. 주여,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아멘. 주가 계신 곳에는 정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되
언제나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 언제나 주님으로.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내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영원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 여기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 저기 가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떨고 있는 나는 죽었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얼마든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죄와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죄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늘도 주님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 끌려 나온 여인,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여인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 이미 죽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계셔서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선생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주님의 말씀 이제는 되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주님이 주시는 내 마음의 신비에 꼽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맘에 들어와 계시고 영하여
주